우리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인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복을 누리거나 아무리 좋은 형통함, 아무리 좋은 성공을 계속적으로 거둘지라도 그는 절대로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 형통, 그 복조차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물질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곳, 여기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곳을 찾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복을 받았다, 많은 성공을 거뒀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말할지라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거두든 아니면 계속적인 성공을 거두든 아니면 좋은 일을 계속 보는 것이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한 것을 본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있어야 형통하다,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지혜로움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는데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삶이었느냐? 죄에게 종노릇하던 삶이었습니다. 죄, 종인데 그것도 죄의 종입니다. 이 종이 무엇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죄의 종이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한들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종 노릇하던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복 있는 삶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가졌느냐가 내 성공이나 복의 핵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함으로 해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고쳐주시고 오늘도 나를 바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책망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히 서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노릇 했던 삶,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의 종노릇 했던 삶,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나는 그 의미 두 가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삶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던 삶이 죽은 것이다. 예,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제 이전에 그 삶에서 이제 우리가 돌아섰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이전에 우리가 분리되었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분리된 삶이 아니라 연합의 삶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어져 있었어요. 그 분리되었던 이 관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계속적인 원수된 관계, 하나님과 어떠한 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는 죄의 종노릇 하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이 죄의 종노릇 하던 삶에서 이제 건져주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너 옛적에 나하고 관계가 이랬었지,
너 그때 나한테 이렇게 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었지, 함부로 생각했었지 하면서 계속 책망하고 생각나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그 분리되었던 그 이전 일들을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죄의 종노릇 한 삶이 다시 볼 수 없을 만큼 멀리 사라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 이전에 그런 죄 지었던 삶이었었지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관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죄가 주홍빛깔이냐 아니면 아주 빨간색이냐, 너의 죄가 지금 이러하냐 크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너 그 죄 책망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다 희게 한다는 거예요. 다 희게 해서 나 그거 다시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너와 나와의 새로운 관계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할 때 뭘 기억하느냐? 너 그때 밧세바 범한 거 너 아직도 잊고 있냐? 너 그거 잘 알고 명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항상 다윗과의 새로운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그 다윗이 그랬었지만 나와 얼마나 좋은 관계를 누렸는지 아느냐, 이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이 행함같이는 다윗이 그 이전 일들이 아니라 이전 일들은 다 끝났고 죄의 몸이 다 죽었고 다윗이 나의 명령과 법도를 얼마나 겸손하며 얼마나 나를 신실하게 지키며 따라왔는지, 너가 그 다윗이 행함같이 하면은 내 나를 길게 하리라. 네가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예전에 죄 지었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분리되었던,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적 관계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옛적에 잘못했던 것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새로운 관계를 이루셔서 나와 더 가까워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삶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뭘 다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거룩하게 하심, 완전히 그 구별된 삶.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이전 삶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따로 내어놓으시고 나 기억하지 않겠어. 나 지금 너와의 사랑의 관계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원해. 자, 여러분들에게서 그 죄의 종로로 타던 것이나 아니면 이 죄가 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서 이 죄에 매여서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이러한 마음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됨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죄의 종노릇 하던 것이 이제 죽었다는 그 의미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던 삶이 죽은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내가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능력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나를 이렇게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오늘날 동성애가 파도처럼 몰려온다 그래요. 유럽에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파도처럼 몰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문화가 파도처럼 몰려올 때 동성애가 아니다라고 처음에는 말했겠지만 계속적으로 동성애 인권을 주장하면서 그래도 이 사람 존중해 줘야지, 오라 오라 하면서 그런 문화가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아니다 말하면서 옳다라고 말하는 그 분별력을 잃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어떠한 것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세상 풍조가 이렇게 계속 몰아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로로 탄 삶이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죄가 주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지식들, 이것에 아닌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에 끌려다니는 이 죄의 종로로 타던 삶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는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이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으면 이것이 끝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죄의 종로로 사는 삶은 보이는 것이 이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이 있으며,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도 있음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알지 못하고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인생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지도로 흘러가는지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던 삶이 끊어졌다는 것은 내가 분리되었던 관계가 연합된 것이며, 죄의 종노릇,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삶, 분별 없는 삶에서 이제는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다 누가 이루셨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대 사람으로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나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은 나 자신이 보냄받은 것을 세례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바울이 세례를 그렇다고 안 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것을 공적인 것으로 성도 안에, 교회 안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오셨음을 내가 이렇게 시인합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세례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주 목적은 뭐냐 하면은 여기 가서 세례를 해야지, 저기 가서 세례를 해야지, 주 목적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가 있을 때 세례를 베풀려고 한 것이지, 세례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그렇다고 세례를 안 준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세례를 줬어요. 바울이 세례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바울과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이 네 개 파, 고린도 교회 네 개 파로 나눠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이렇게 파가 나뉘었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의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세례를 베푸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원받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파가 나뉘느냐? 왜 이렇게 사람들을 따라가느냐?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위대해 보이고 그러니까 따라가려고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구원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결혼을 할 때 결혼식도 중요한데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결혼식을 하려면 남녀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함께 하고자 함으로 결혼식이 거행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서로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달라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 속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내게 복 주옵소서라고 복을 구하는 사람이 복 받는 자 아니에요. 성경에서 시편에서 말하고 있죠.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복 주옵소서 했기 때문에 내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여호와를 바라보니까 내게 복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내가 먼저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먼저 복음이 살아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내가 세례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렇다면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뭘까요? 우리 마가복음과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복음의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즉 죄의 종노릇하던 삶이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연합된 관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멀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차가운 사랑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랑이지만 어떤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은 차가운 사랑. 차가운 사랑은 멀리 있는 사랑이고 차가운 사랑은 매일 본다고 하지만 관심이 없고 이렇게 멀리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의 즐거움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도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죄에서 용서받게끔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란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하셨고 또 내가 사망의 죄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는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셔서 어떤 삶을, 어떤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하셨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함께 계심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누구를 미혹하였다고요? 하와를 미혹하였대요. 자, 그럼 하와를 한번 보면은 하와가 어쩌면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사실적으로 대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와. 자, 하와가 이처럼 하나님과 그러한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근데 누가 와서 미혹한 거예요? 뱀이 와서 미혹했어요. 자,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던 하와까지도 뱀이 미혹하였다면은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 문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을지라도 뱀이 하와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그 삶을 누렸던 하와까지 미혹하였다면 어쩌면 우리도 계속 미혹하며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다관에서 항상 보호받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식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려놓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미혹하면서 우리에게 달려들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인류의 대표격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그 뱀이라면은 우리에게도 결코 자만하거나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의 그런 의에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감으로 인해서 나에게 항상 분별력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복음은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어떠한 내가 지금 믿음이 힘있다,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오늘도 주 안에서 뭔가 이것을 내가 이뤘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뤘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이 복음이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미련하게 여긴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길을 내셨어요. 즉 생명의 길을 여셨고 이제는 죄에서 죽어서 죄에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떠나갔어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로 이것을 이루셨어요. 근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거 아무 효력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지금 심판을 받는다, 지옥이 있다 라고 말할지라도 왜 그들이 생명길로 나오지 않는가? 아니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때이다 라고 말하는데 왜 그들이 나오지 않는가? 그들은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또 주님 붙잡으며 살아갈 때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가정 안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알게 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 즉 이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죄의 종로로 타던 것을 다 떠나가 버리게 하셨고 이제는 복 있는 삶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오늘도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께 나오는 자 결코 배고프게 놔두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한 번 맛보고 또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차가운 사랑이 아니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있긴 하지만 멀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뜨겁게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안에서 살길 원하오니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졌어도 이 지혜를 지혜로 여기지 못하는 모든 감각 없는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시며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없고 약하게 여겨지는 모든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고 부족하나,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의 지혜로움, 그의 슬기로움, 그의 헤아림은 무궁하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밭지엘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아버지, 길이 없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그 길이 이제까지 없었을지라도 이제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연락하며 주님을 찾아뵙는 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생명의 길이 항상 열려지길 원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더욱더 주님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밭제일 성도님들에게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